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할렐루야. 박혜정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앞부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제 등장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신실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었으면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겠죠? 왕으로 모실 만큼 굉장히 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7절에도 선지자를 찾아갈 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또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모습, 좋은 모습들, 그리고 종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종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고 종이지만 잘 따라가는, 소통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아버지 걱정,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사울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나중에는 굉장히 그 끔찍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오늘 이 아름다운 풋풋한 사울의 모습에서 그 엄청나게 괴물이 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말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사울도 사울 자신을 몰랐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착한 거죠. 사울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효심이 지극하고 소통이 잘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부끄러움, 겸손함까지
갇혔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하신 분이 왜 나중에는 그렇게 변해버렸던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자신의 모습을 아마 자신도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죽이려 하고, 정말 그 죄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이었죠.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도 결국은 같이 죽게 되고 그의 그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풋풋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귀한 분들이라고 제가 확신해요. 저도 또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변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그 평판이라고 할까요? 백성들의 눈을 더 의식했던 사울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망한 이유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점점 변질시켜 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이라든지 또는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라든지 누가 봐도 좋은 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일,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우리를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와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사울처럼 될 수가 있는 가능성,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고 정말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점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들이 잡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망하고 싶어서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망하는지를 모르면서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신약 시대를 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이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기도했죠.
사울은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고요. 사울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읽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저희들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동시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인생은 사울처럼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죠. 지금 이걸 내려놔야 된다. 네가 아무리 잘하는 거라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오던 거라 하더라도 지금은 내려놔야 된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 내가 언제나 옳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들이 성경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그냥 부인할 수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찬찬히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잘 읽어보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전도를 했거든요. 베드로도 계속 이야기하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성령이 내려서 그분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그 체험을 하는 그것을 누가 봐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고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는 의미가 아니죠. 교회는 당연히 오는 건데 삶 자체를, 생활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사울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저희들이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에 딱 집중되고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옳으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그분인 걸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또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야.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까? 삶의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이 어떤 건지 알고
그 차원이 다른 삶을, 그 하나님 보좌 옆자리에 있는 삶을 저희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이 성경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 어때요? 내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맞춰서 적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보다 더 크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근데 사울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 다윗이 내 왕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어디서 온 걸까요? 아,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혹시 못되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신뢰. 그 믿음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좀 읽고 내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렵다 생각이 들죠. 어렵죠. 그러면서 또 쉽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쉽고 가볍다고 하세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짐을 지려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 어차피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연약함을 계속 발견합니다.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점을 발견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처럼 저희들이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요. 지혜를 계속 주십니다. 먼저 받아놓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의 생각, 두려운 생각, 지키려는 생각, 그걸 버리고 그것은 죽었고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모든 짐을 지게 해주시고 지혜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 삶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울처럼 괴물이 되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진리, 그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다면 삶의 문제들은 계속 우리한테 부딪혀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 있다면 아무리 삶의 문제가 부딪혀도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바로 그런 방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을 앉히게 하실 때 저희들도 같이 앉았습니다. 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짜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을 계속 믿으면서 선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게 바로 내 삶이 되는 것,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모습이고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 있거나 또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겨두신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귀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인 걸 믿고 선포하고 사랑하는 것. 또 아무 말도 못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분과 그 환경을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울의 마지막에 비참한 마지막을 보게 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할 일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신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지신 예수님을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셨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지, 그 엄청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는지 찬양하게 되는 바로 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은 가족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풋풋하게 삶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언제나 첫 마음으로 사울처럼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괴물처럼 이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더 큰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안전하심이 더 아름다운지를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삶 전체라는 것을 늘 체험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미 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받고 또 나누는 귀한 사람들로 과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일독학교 있는데 꼭 오세요. 성경책 갖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한 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성경 뒷부분 이야기거든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혹시 못 오시면 영상으로 꼭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제가 또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제 겉소리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꼭 읽으시고 또 시간 나실 때 시편으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또 형통함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사랑합니다.